구절 말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소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못 들어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신앙인의 관심이고 또 열심이고 또 소원이고 또 열망이고 우리의 전부가 될 수가 있는데,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근데 그 전에 반드시 살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인가? 그것이 맞지 아니하면 소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사모한다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들어간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7장에서 그날이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이제 한다는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도 부를 줄 알고 평생 선지자로 살고 그리고 기적도 행한,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러니까 전혀 주저함이 없으세요, 예수님. 그래도 예수의 이름은 불렀고, 그래도 여러분 그들이 사역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신다는 것은 전혀 고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셨다 그 뜻이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 뭐냐면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이들은 다 자기가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자기 확신 가지고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그 나라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성취하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맞는가를 항상 우리가 살펴볼 줄 알아야 되고, 내 신앙을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너무나도 얻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예수님 입장에서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 그가 지켰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그것을 다 부정해라. 부인해라.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켰다는 것, 그거 부정해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거 부인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영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정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 실상이 지금 눈앞에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금 전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니라. 복음이 왔는데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무나도 슬퍼요. 여러분, 거짓 것들은 얼마나 잘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또 기뻐합니까? 진리의 말씀이 오면 걸림이 되고 근심이 되고 분노가 되고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하나님의 소원이자 유다가 망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것. 그럼 다시 한번, 유다가 왜 망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이게 망한 이유가 되는 거지. 하나님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기 확신과 자부심이 진리를 받지 못하게 해요. 오히려 진리가 더 슬프게 만들고 근심케 하고 분노케 하고 걸림이 되게 하고 떠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사야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우리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잖아요. 슬프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이 이사야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몇 구절을 한번 성경책으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호세아 4장 6절 1259페이지. 호세아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로다.
버리리라.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문맥을 쭉 보세요. 5절 보니까 4절 보니까 제사장이 나오고 5절에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8절 보니까 그들이 이제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들이 먼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속죄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악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그 백성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마음에 두어야지, 백성들이 죄악에 있어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자기들 배를 불리고 지금의 삶을 영위하고 사람들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것들 말하지 않는 벙어리 개같이 그렇게 살기를 더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선지자가 그러한데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전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버렸다는 것은 율법을 버렸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신관, 신학이 무너져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들의 자부심,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하는 자기 확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들의 자만심, 그것들이 다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열심은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 예레미야 24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4장 1089페이지 24장 6절 7절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설득력 있는 말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파멸 이후에 이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심고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신 새 언약을 맺어주신다. 우리 말씀, 가까이 있는 말씀 우리
31장 33절 34절 31장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말씀 31절에 보니까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씀이 있죠.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1절 보니까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신다. 모세에게 돌판을 주실 때 친히 그 손가락으로 쓰셨던 돌판에 새기신 그 말씀을, 그들 몸 밖에 있었던 말씀을 이제는 그들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의 법이 되도록 그것을 새겨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친히 이루신다. 우리 한 말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 33장 32장이네요. 32장 다음 장 32장 39절에서 42절까지 예레미야 32장 39절에서 42절까지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그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한 마음을 주시고 한 길을 주어서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어떻게 이루세요? 41절에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전심으로, 하나님이 정성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그 일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십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을 흘려 주실 때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가 되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여호와의 영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의 메인바 되어서 평생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일을 내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리라.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물같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충만하게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 그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의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그 거짓과 욕심과 그 탐심이 불쑥불쑥 발견될 때 그것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상한 심령이 되는 거지.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도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그 탄식과 애통과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때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2절 보니까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친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동기를 만드시고 동료를 만드시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해롭게 하지 마시고 해함도 상함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서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우리 친구가 되어서 함께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갈망하고 소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몸 되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더 알기를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스승이 되어 주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누구에게 알려주십니까? 슬기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내가 안다 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겸손한 자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그 날을 우리가 눈물로써 목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영광스러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그리고 거짓과 자기 확신과 자만심과 교만한 마음이 진리가 들어가는 그 마음을 막고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망하게 된 유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우리 속에 두신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친히 손가락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한 길을 주시고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기까지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물같이 부어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복을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가정들이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과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을 또한 알게 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탄식이 있기를 원하옵고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을 알고자 마음을 낮추며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준비할 때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 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고대하며 준비하며 믿음으로 사는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